창세기 28장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삭이 60살에 낳은 쌍둥이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대략 약 4,000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약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또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된 삶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 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50살 조금 넘었는데 필리핀인가 어디 갔다가 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마약을 이 종이에다 싸가지고 비닐로 싸가지고 그걸 삼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안에서 뭐가 잘못됐나 죽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뱃속에 마약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약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마약을 이렇게 먹지 그냥 가져오면 붙잡히니까 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비닐 같은 데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배설하면 그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못된 짓을 하는. 근데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마약 중개상인지 진짜 판매책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성공해 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인생을 그렇게 죽은 다음에 여기 해보니까 이게 마약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비닐봉지 싸가지고 그런 게 잔뜩 들어있는 거. 그렇게 마약을 밀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사는 것이. 수많은 이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온갖 악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고달픕니다. 엊그제도 우리 송현희 전사님 내가 이제 저기 유성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딸들이 이제 따로 살다가 둘이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유성으로 이사 갔는데 여기 이사하기 위해서 그 익스프레스차를 그 시장통에다 대놓았더니 시장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차 치우라고 막 얼마나 난리 쳤는지 그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또 이사하면서도 가격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참 고달프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던 집을 팔아야 되는데 골목 안에 쭉 들어가 있는 집이라서 사는 사람도 없고, 또 늦게 팔게 되면 상속 세금도 많이 나오고 뭐 이래서 고민이 많다 그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각양의 문제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달려가잖아요.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 이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 갑자기 암이 턱 걸린다든지, 갑자기 이 비가 하늘에 쏟아져 가지고 집 앞에 나갔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거기 푹 빠져 들어가 죽는다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날을.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인데, 이 땅에서 많은 장애물,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수많은 그 장애물, 적들, 그런 올무들, 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 올무들, 적들, 함정들, 경쟁자들 같은 가운데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리며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4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그 60살이 돼서야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쌍둥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그 오늘 이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런데 여기 부엘세바는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나라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가서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 쪽 팔레스틴 쪽으로 진흥의 쪽으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게 부엘세바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란은 바로 어디냐면 외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의 엄마의 고향이죠.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결혼해 왔거든요. 엄마가. 하란은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형을 비해서 이제 쌍둥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900km입니다. 900km. 여기서 강원도 그 집까지가 한 400km 조금 넘거든요. 그거에 한 2배 이상 되는 거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그 길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됐을 때, 그때가 몇 년 동안 내가 기억 못하는데 어렸을 때 경부고속도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한 사람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그때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앞이 안 보이나 휙 달려가지고 그분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맨날 덜커덩 이런 뭐 일만 내 다니다가 쫙 다른 막 날 달리니 너무 놀랬겠지. 근데 뭐 4,000년 전에 길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게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 900km를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하란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때 그 야곱의 나이가 얼마냐면 아직 야곱이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쭉 계산해보면 77살이에요. 엄청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저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장가도 안 간 채로 지금 형제간의 싸움을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77살까지.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이삭이 180살, 그 야곱이가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야곱이가 77살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나름 야곱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900km 외갓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 이삭의 삶도, 이삭은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60살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지금 자기 아들 야곱이가 77살이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7. 예, 이삭의 나이가 137인데 아직 그 야곱이가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도 성경에 보면 참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삭을 꼽는데, 아들이 77살이 됐는데 장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간의 다툼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쫓아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삶이 행복하진 않았겠죠. 고달팠겠지요. 그래도 야곱이는 이제 형제간의 싸움을 피해서 그 외갓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무슨 그때 여관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제 길거리에서 사는 거지. 뱀이 와서 물을 수도 있고 호랑이 와서 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야생 짐승들이 공격할 수도 있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베개에 앉고 돌베개에 앉고 누워 잤다 그랬어요. 근데 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꿈을 꾸는데 자기에게서부터 쭉 퍼져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버지잖아요. 야곱 입장에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77살에 그 먼 9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외갓집으로 가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여관도 제대로 없어서 이 한 곳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까지 야곱의 삶은 내일에 대한 보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인생이 보장된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야곱아, 난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 자손이 많게 하고 다시 너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 야곱이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얼마나 담대하고 평안인지 몰라. 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복주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복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지켜주겠대. 아멘. 나와 함께 해주겠대. 그래서 내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고 내 삶도 복되게 해주겠대.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면서도요, 얼마나 야생동물이나 뱀이 나와서 공격해서 죽을지도 모를 그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 하고 산기도를 참 자주 다녔는데 산에 가서 밤에 가서 깜깜한데 산속에 가서 기도할 때가 되면 이 두려움을 많이 줘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큰 돌이 저 산꼭대기에서 확 굴러 내려오는 저자들 뭐요? 놀래가지고 돌이 굴면 또 어떤 때는 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생각도 막.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죄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뱀이 오나 보기다. 그래도 이 밤이 깊어도 잠을 못 자. 왜 못 자냐면 무서우면 막 뱀이 와서 공격할 거. 근데 한번 기도하는데 3시쯤인가 거의 2시쯤인가 됐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렇게 좀 넓적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바위 밑으로 한 10m 이렇게 경사진 있고 넓적바위가 한 1.5m 정도 가로세일 정도 된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내가 그 바위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된 거기다가 이제 깔아놓고 비닐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는데 그래서 내 주위로 이렇게 보니까 그 바위 밑으로 이제 나무들이 풀이 쫙 있고 나는 그 위에 한 1.5 가로세로 1.5 되는 그 넓은 그 판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그 바위 주위로 나무들이 있고 부습이 있는데 한 1m 주위로요 불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천사가 내 주위에서 지켜주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기도하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주위에 천사가 있는 걸 느끼면서 뭐라 그랬냐면 천사님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자야 될 텐데 지금까지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뱀이 들어와서 꽉 물으면 어떡하나 이런 겁도 있고 그래가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옆에 바로 불숲이니까 내가 잘 테니까 내가 이 벼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뱀 같은 건 못 오도록 막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잘 때. 자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벼락으로. 뱀이 와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잤는데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몰라. 집안에서 자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푹 자고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새들이 지지배하고 막 아침에 해가 이게 떠오르면서 막 하는 그런 그때까지 막 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천사가 지금 나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아멘.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대적들, 모든 적들에 대해서. 아멘. 바로 야곱이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그 하나님 만나고 이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너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의 가족도 너의 족속도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서 이제 복을 받는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이가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인데 그 외삼촌은 엄마의 형제잖아요. 야, 조카가 갔는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 라반이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죠. 빨리 제대로 배워야 되는. 외삼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을 실패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한 번은 이 야곱이가 창세기 30장 31장에 보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가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라헬이라고 하는 딸들하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외삼촌이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 속여서 그리고 또 라헬을 주고 이래가지고 20년 만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간다 그러면 외삼촌이 다 뺏을까봐 몰래 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이게 양을 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떨어져가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양을 치는데 야곱이가 자기 부인들하고 애들하고 종들하고 양떼 소떼들을 몰래 데리고 도망갔어요.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외삼촌이 그 사실을 알고 뒤쫓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만나서 이 외삼촌은 야곱이 걸 다 뺏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31장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외삼촌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를 뒤쫓아가서 만일 하나님이 안 막아줬으면 이 사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했던 걸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너 조카 야곱에게 지금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어떤 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크고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요 이 라반이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도 보면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대적으로부터 너를 멸망시켜 너를 지켜주겠다. 창세기 30장에도 보면 하도 외삼촌이 거짓말하니까 야곱이가 이제 자기가 그 양떼 소떼를 물러받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막으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가 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이놈들이 먹는 그 우물 앞에다 갖다 놓고 때를 번성시키지요. 그 외에도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배삼촌을 벗어나서 이 부엘세바로 가까이 오는데 이 옛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또 옛날에 원수졌던 쌍둥이 형 에서가 사람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라반보다 더 큰 위협이지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20년 전에 이제 그 원수하고 생각하면서 와서 보복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가 야복강보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나를 치려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는 20년 동안 양치기만 했는데 양떼 소떼는 많고 부인은 4명이나 됐고 그 종들은 있지만은 400명 군사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지. 이때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둘이 서로 화해하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야곱이가 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복 주겠다. 야,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이제 야곱이 삶 속에 임해서 야곱이가 승리하다가 147세에 이렇게 세상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인생에 딱 인생이 들어드는데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 못해요. 아니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이 버스에 앉았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한문철 TV 보니까 버스에 앉았어 이분이. 근데 이분이 섰다가 가는데 일어났다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린 거예요. 버스 안에서. 뭐 오만 별일이 다 있는 게 세상 살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인생 멋집니다. 이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야곱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그 삶을 살아서 천국까지 들어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승리와 축복과 안정과 영원한 천국까지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인생에서 최고 큰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아멘.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편 33편 한번 다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우리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만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시고. 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가 베델에 돌베기 하고 있다가 꿈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것처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제가 모셔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뭔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줘.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너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천국. 천국까지 약속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 권고하십니다. 권고한다는 말은 야곱이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아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편이 돼서 야곱이가 위험을 만나잖아요. 아멘. 위기를 만나잖아요. 아멘. 아주 그 두려운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서 지켜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에 너희 염려를 이제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 아멘.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준다는 거. 아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참새 2마리가 포수에서 땅 떨어지면 그 일도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지를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시는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 그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이 좀 있으면 대머리가